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주일인데 시간 맞춰서 비가 몽땅 와줬어요. 이게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비가 장마같이 이렇게 오는 느낌을 이어서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에도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도 좋은 모습으로 좀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은 신앙입니까? 종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추석입니다, 사실은. 내일이 추석이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빨간 글씨가 많아가지고 쉬는 날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미리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대단히 예쁘고 멋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건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건 뭘까? 했을 때 행복은 제대로 갖추어진 대로 제대로 뭐가 굴러가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하고 경제적인 것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내가 좀 성장했다, 성공했다 보여지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되게 이제 갖추어졌을 때 제대로 굴러간다. 또 자식은 자식대로 길을 걸어가고 부모는 부모의 길을 제 기능을 발휘했을 때 행복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원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왜곡된 모습으로 많이 보여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원하는 순수한 아름다운 세계가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왜곡되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왜곡되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해서 때가 많이 묻었다 이렇게 표현을 쓰죠. 맞죠? 네, 때가 많이 묻었어요. 그래서 때를 좀 씻고 와야 되는데 어디 가서 때를 씻을까를 생각해 보면 되게 나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명절날에는 도둑질 안 하는 것 같아요. 나쁜 짓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날만큼은 도둑놈도 어디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점에 이르는 것 같고, 그래서 고향에 가면 항상 부모님이 계시고 나의 삶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고 내 삶을 가르쳐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있을 때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도 고향에 가는 것만큼은 행복해지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 또 엄마, 아빠, 또 큰아버지 집에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명절을 쉰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쁜 일상의 내 모습들을 정리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기억해 주실 것은 예루살렘과 예수님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도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말도 하죠.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랬을 때 건물로 보여지는 교회당, 성당, 예배당 이렇게 됐을 때 그 건물을 40년이 넘게 지은 이것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뭐야? 아무리 건축 기술이 발달했어도 이거 40년간 세웠는데 3일 만에 세운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랐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얘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왜곡되게 오해하고 예수를 신성 모독한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명절날에는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예루살렘에 모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나귀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종려주의를 지나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첫째 날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는 작업들을 시작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은 사실은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말은 이미 예루살렘이라는 한 모습이 그림자 같은 모습이 있었지만 실제적인 성전,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진정한 성전이 새롭게 펼쳐지고 있다. 구약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태까지 이렇게 했으나 이제는 달라지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어떤 달라지는 모습일까요? 보이는 성전, 건물로서 예배당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성전을 얘기하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어떻게 돼요? 이 성전은 예수님이 실제로 와서 의미가 상실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들이 있었어요.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전히 그들은 매번 드려요. 상번제라고 그래요. 항상 있는 번제. 아침과 저녁에 매일같이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주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요. 그럼 매년마다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양의 피라든지 이것들이 굉장히 필요했었죠. 그런데 매년마다 인간이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짓고 그다음에 하는 행위가 왜곡된 모습으로 보여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당연히 양과 염소 이렇게 주어진 분량대로 드리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전라도에서 올라오고 있어. 저 제주도에서 올라오고 있어. 그 짐승과 그 소를 양을 데리고 오는 과정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상해버려. 다칠 수도 있고. 근데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결국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 드리려면 당연히 좋은 것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까운 데서 사서 가장 좋은 걸 사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그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한 하나의 배려였는데 이 한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먼 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여기서 제사장의 도장이 찍히지 않는 갖고는 제사 드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재물들이 소나 양들이 진짜 좋은 것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좀 허접한 거 좋은 것은 시장에 팔아버리고 좀 거시기한 거 어차피 태워서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허접한 거 갖다 놓고 팔아요. 이거 마음에 안 들었는데요. 내가 갖고 온 우리 집에 있는 좋은 걸 갖다 드리고 싶은데 안 돼. 왜 안 됩니까? 검증되지 않았어. 검증하고 와. 어떻게 검증하는데요? 제사장에 가서 도장 받아와. 제사장에 가면 도장 찍어줄까 안 찍어줄까요? 안 찍어줘. 왜 안 찍어줄까요? 여기서 사라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이게 더 안 좋은데요? 여기서는 검증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은 내 것이 좋은 것이 있어도 여기서 사서 드려야 돼. 근데다가 좋은 것도 아닌데 값비싸게 드려. 비싸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제사장하고 결탁을 해 있어요. 반띵 한다든지, 4대 6, 6대 4로 이렇게 나눈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문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어때요? 벌써부터 제사가 왜곡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보시고 여태껏 아셨지만, 이제는 한 기점을 통해서, 어떤 기점을 통해서?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평강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드리는 예수님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제사 드리지 않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흔들고 다니면서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하는 예배의 의식은 맞지 않죠. 그렇죠? 제사 안 드립니다. 지금은 소, 양 안 잡아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신이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단번에 완벽한 우리의 죄를 다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왔던 사람, 이제 와 있는 분들,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완벽하게 죄를 사해 주는 하나의 시점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는 사건이었어요. 죽으시면 의미가 없는데 살아남으로써 새로운 모습으로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왔는데 이 성전이 어떤 문제예요? 이런 왜곡된 모습으로 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꿔주고 환전해주고 비둘기 팔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 비둘기라도 팔아야 왜 비싼 거 못하니까 비둘기라도 팔아서 비둘기 사가지고 가야 되나. 비둘기 파는 사람 또 이게 하나님께 속전을 드리는데 다른 돈 갖고는 안 돼. 세속적인 거라 해가지고 깨끗하고 더 유대의 그 돈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바꾸는데 또 여기 환전 수수료를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종교란 이름으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장사치 하고 있어요. 누가? 대제사장이. 겉으로는 대제사장이고 장로들이고 율법사고 서기관들인데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에서 멀고 이러한 시스템을,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준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겨가는 이러한 왜곡된 모습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마치 소경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달일까? 이게 부채일까? 이게 호수일까? 왜 이게 벽일까? 왜? 소경은 안 보이니까 만져지는 것에 의해 느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넓으면 벽같이 보이고 만져보면 기둥같이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코끼리 소경 만지기 형태로 종교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전히 종교의 어떤 그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종교는 도덕과 상식과 윤리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사회를 바르게 만드는데 유익은 있어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종교로 들어오는데 사실은 종교에 들어와서 점프해서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종교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거 저런 거 착한 일들을 하면서 내가 위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착한 일, 돈으로도 못 가요. 뭐예요? 지식으로 못 가요. 선행으로 못 가요. 성지순례도 못 가요. 자, 결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거. 근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소 냄새 있어요? 양 소리 났어요? 뭐 소리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단번에 제사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단번에 가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직접 예배하는, 그렇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가는 데는 어떤 여자를 통해서 가야 되고 어떤 남자를 통해서 가야 되고 여기서 용서받고 용서받아야 주님께 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구약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여전히 구약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제사 드리고 있어요. 제사는 안 드리는 것 같은데 예배 뭐라고 하라는데 사실은 여전히 제사의 의식을 갖고 있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어디서 얘기해요? 이상한 거 하나만 세워놓고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건 종교예요. 종교는 그래도 괜찮아. 예. 비나이다. 그래서 뭐 빌려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나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는 말은 맞아도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하늘이 인간의 노력과 수고해서 감동을 할 리가 없어. 하나님의 감동이 이루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비로소 하나님께 올라갈 때 감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피가 하나님께 올라가면 완벽한 제사, 완벽한 보혈이 올라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입적이 돼요.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는데 마귀에게 호적이 바뀌었어요. 이 호적 잘못됐어요 라고. 근데 호적을 바꾸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로 싹 씻어버린 다음에 마귀의 흔적은 사라져버리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그걸 복락원, 회복하는 것이잖아요.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오신 분이 계셔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예수님께 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 가는 거고 우리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와서 소화가 되어야 하잖아요. 소화가 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소화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소화시키게 이해시켜 주셔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열려줘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다라고 주님께서 일러주셔요. 저 산에 가서 제사 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면 그것이 곧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세계가 특별히 예루살렘에 제사 드린 이 모습이 사라져버렸어요. 쫙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또 다른 설명을 또 해주셔요. 앞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아직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무화과를 통해서 이후로는 너에게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게 되고 선민을 상징하게 돼요.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따먹고 행복해져 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모습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는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사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선민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제 기능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다고 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걸 얘기할 건데 다음 9절에 나와요. 20절부터 나오는 그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걸 귀히 여겼더라. 신기하게 여겼더라라는 거죠. 어떻게 말 한마디에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죠. 그럼 누가 희망이 될까요?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바로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는데 바로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 안에서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야.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열매라고 똑같이 보실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얘기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적응시켜주고 소화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없는 건 다시야. 근데 열매가 없는 때가 아니어서 열매 맺었는데 왜 저주했단 말인가?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가 폐기되고 없어진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말씀의 중심으로. 왜? 진정한 성전인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했지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것이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노고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모습 가운데 주님의 생각이 이거였군요. 그랬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요. 이게 영안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1차적인 차원에 보면 단지 성전 청소했다, 무화과 나무한테 말했더니 말라 비틀어 죽었다, 대제사장들은 이것 때문에 이익이 끊어지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1차적인 거예요. 그런데 2차적인 거 뭘까요? 새로운 세계가 도래했다. 우리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어린이는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고 처음 믿는 사람도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차적인 걸 넘어서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가 도래했다. 새 대변환이 이루어졌다. 즉 어떤 게요? 구약의 안개와 같은 모습들, 모학선생과 초등학문에서 있던 것들이 이제 고등학문으로 변화가 되죠. 그렇죠? 컨버전이라는 영어를 쓰는데요. 확 바뀌어버려요. 변화돼요. 또 올라온 축복의 세계를 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있는 것은 바로 구약의 사람들보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더 복이 있는 거죠.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거죠. 지금 어때요? 성령님이 우리를 더 환히 보여주니까 분명하고 정확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초등학문에서는 가르치는 거 뭐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뭐지? 둘 더하기 둘은 4 이렇게 이게 초등학문에 필요한 거 가르쳐요. 근데 나중에 고등학문에 가서는 막 이상한 것들, 막 어려운 것들 이게도 다 소화해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린이는 어떻게 돼요? 우유를 마시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소화가 안 되니까. 근데 어른들은요? 센 것도 먹고 단단한 것도 먹고 소화 다 시켜. 이게 비유로 얘기한 건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사실을 얘기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계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쫙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자신의 이익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끊어지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엄청나게 많죠? 군대 들린 귀신이 돼지떼에 여기 쫙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 이익이 끊어져 돼지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 떠나가세요. 그냥 떠나가세요라고. 그 떠나가세요 한 사람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와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죽여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막 피부로 다가오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비는.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 때나 잡아서 죽일 수 없으니까 죽일 시간을 엿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하나 꼬이죠. 가룟 유다, 욕심 많은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만들고 은 30으로 예수님을 마지막에 죽이버려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라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믿음은
과연 종교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여기서 툭 던져버리고 신앙의 단계로 로켓처럼 올라가야 되겠죠. 로켓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갈까요? 다 싣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것은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라는 틀을 갖고 가요. 그리고 쭉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연료를 1차 에너지, 2차 에너지가 있잖아요. 툭 던져버리고 빵 터쳐서 터지는 힘으로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종교 이런 것들을 탁 털어버리고 하나님에 푹 올라가는 게 신앙의 모습으로, 그래서 더 천국을 향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바꾸어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건에 보면 몇 가지가 나타나요. 무화과나무 가지에 말만 했는데 잎사귀가 말아버리고 그 나무가 말라 죽어버려요. 신비한 세계가 펼쳐져. 성전을 청소하고 갑자기 막 와가지고 다 장사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고 하는 이것에 아니라 소 팔고 비둘기 팔고 장사하는 일에 막 성전이 왔다 갔다 하고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물건 스탑, 멈추게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권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사실은 넌 뭔데?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 꼼짝 못하고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서 저 뒤에서 쭈뼛쭈뼛 눈치 보면서 저걸 어떻게 죽여야 되나. 자기보다 더 큰 권세라는 걸 알아. 그럼 고개 숙여야 되는데 안 숙이고 저걸 어떻게 죽여야 되나 놀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주님은 어차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때를 따라서 주님은 결국은 이 고난주간 일주일을 지난 다음에, 그렇죠? 우리가 알게 대로 목요일 저녁에 잡히시고 금요일 날 죽으시고 3일 주와 그 주일이라고 하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사흘이 우리나라 말로 3일 사흘이야, 사흘. 그리고 3일 같은 말이에요. 3일 만에 부활의 주일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부활절 기념으로 항상 예배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드디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우리들은 추석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모습은 행복한 모습이고, 이래서 이제 새로운 우리의 믿음과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나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신앙 생활하고 있는가? 달리 말하면 누구 눈치 보면서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종교 생활이고, 기쁨과 즐거움과 자발적인 모습으로 하는 신앙의 모습이다. 어떤 게 신앙인지 어떤 게 종교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 예배를 드려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생활신앙인으로 드리는 거고, 마지못해 드리는 것은 종교생활이다. 헌금을 하는데도, 헌금할 때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하는 모습은 신앙이고, 마지못해서 이걸 해야 돼요. 이걸 많이 드리면 많이 복을 받고 적게 드리면 적게 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나 중요해서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할 때 내 기쁨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복을 주고 안 주고는 주님의 몫이니까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나는 많이 드렸으니까 많이 주세요. 조금 드렸으니까 조금만 주셔도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되는 거죠. 종교와 신앙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구별을 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너무 일찍 끝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저들이 고향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 진정한 행복이 나의 부모님에게 간다는 사실, 영원하신 우리의 부모님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살아가는 데는 많이 어렵고 힘들고 왜곡된 이 사회의 현상 속에서 여전히 진리를 지키고 나가기는 쉽지는 않지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지키며 순수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에 또 종교에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성경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이 정신과 특별히 이 정신의 귀한 사랑의 실천의 현장 속에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